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은 선교센터 에베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 여행의 지도를 보니까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육지로 더베로 그리고 루스트라로 그 지난번 1차 때 했고 2차 때 했던 것을 같이 둘러서 가고 에베소 그리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그리고 고린도까지 이 고린도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년 반 동안 이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3차 전도여행 때는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시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에베소에서 3년. 그런데 이 두 장소에는 아주 큰 장소들 우리에게 기억할 만한 것인데 이 고린도 아가야 지역의 수도 고린도에는 유명한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비너스, 로마 신화로 비너스라고 이야기하고 또 헬라어로는 아프로디테, 한국말로 생각하면 아테나, 디테나 미인이다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그런 미인을 섬기는 신전 성전이 있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유명한 또 하나의 여신이 있는데 여기에는 다이아나라고 하는 로마 신화의 달의 여신이죠.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인데 이 아폴로의 쌍둥이 그래서 아폴로는 태양신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고 다이아나는 아데미라고 불려지는데 이 아데미신 곧 다이아나를 여기 달의 여신을 에베소에서 섬기고 있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나중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선교센터의 역할을 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 바울 시대 에베소는 우리 아시아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으로 행정적으로 그렇게 수도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곧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다라고 물론 제우스 신도 있었죠. 그리고 이 교회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7교회 중에 나타나는 이 에베소 교회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3년 동안 했는데 가장 중점적인 사역은 제자 양육이었어요. 그래서 두란노 사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이죠. 8절에 오늘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래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바울이 가서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이제 기억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하였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타나고 있죠.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천국이 가까이 눈앞에 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론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그 에베소를 들려서 시간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리라 라고 했던 그가 다시 오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그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수사학자, 철학자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학원, 그 사람의 아카데미죠.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였다. 날마다 증거했는데 어떤 사본에는 바울이 11시부터 4시까지 그러니까 가장 더울 때 그때 바로 이곳을 빌려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2해 동안 그러니까 3개월 먼저 했는데 그곳에 방해가 있어서 두란노로 옮겨서 집중적인 그렇게 양육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2년 동안 하게 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앞치마만 가져다놔도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치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때로부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교회 그곳에 있는 많은 우상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마법하는 책들을 다 불태우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법사들, 마술사들,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하면 유명한 것이 바로 마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마술 매직했던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많았는데 이제 우상들이 떠나가고 속임수들이 떠나가고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주의 세력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각 교통로를 따라서 행정 수도요 교통의 요지였고 그곳을 쫓아서 많은 지역으로 그래서 에베소나 버가모나 또 그거 7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라오디게아나 또 히에라볼리까지 또 골로새까지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선교센터였다. 3차 전도여행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긴 시간 그의 선교 사역에서 가장 긴 3년을 사역을 하였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사역을 하였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그 행정의 중심지 그리고 우상의 중심지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바울이 3년 동안 그리고 디모데가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곳은 바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그런데 그와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곳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읽어본다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 그렇게 또는 기독론이라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깊이 이야기하고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교회 아래 두시려고 했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가 지어져 가고 그 교회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교회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와 같은 비밀, 사랑을 받았던 교회인데 그들이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 좋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잘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었는데 그들이 교만하여 짐으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원가지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건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유지하는가? 겸손하게 될 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은혜가 당연한 줄로 알아요. 오늘 떠오르는 태양도, 내가 오늘 일어나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교만할 때 사라지게 되고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 은혜는 낮은 자에게 임하고 기억하는 자에게 지속된다. 그래서 은혜를, 내게 베푸신 은혜를 세어볼 때 얼마나 큰지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두루마리 삼고 다 하려고 해도 기억할 수 없는,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의 섭리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죄사함과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에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상과 다른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인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단의 방해 세력이 많이 있어요. 26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그래서 그 아시아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거기 와서 듣고 가는 사람, 또 파송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가서 전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신이 아니죠. 왜냐하면 피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신이다 라고 하는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에도 요즘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절하고 또 거기에 복을 빌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와 같은 것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에베소에는 에베소 극장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록에 보면은 2만 4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지금도 2만 4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여기에도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2만 4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연극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데모를 하고 이 바울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소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영업이 바로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이아나의 그 모습을, 그리고 또 그들의 토속 신앙과 연결시켜서 많은 그 유방들을 가지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산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바꿔서 같이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접목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이 다이아나의
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신의 위엄을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올리고 낮추고 낮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조작할 수 있는, 자기들의 호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빌고 하면서 신을 높여드리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도 수많은 철학의 도시에서도 수많은 그 우상들로 바울이 아주 분노했는 것처럼, 그리고 가는 도시마다, 고대 도시에 가는 곳마다 얼마나 우상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지, 선교는 다름 아닌 이런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한국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집안마다 장독대에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새벽에 그렇게 빌고 했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복음은 영적인 전쟁이 되어지는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이와 같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피조물 사이에 이런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사람들은 지금같이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고 또 문화가 발달하고 또 그렇지만은 이런 곳에 또 관광지 가는 곳마다 무엇이 있는가? 이와 같은 우상들을 팔아요. 사찰과 또 성당과 심지어 큰 개신교 교회에도 이와 같은 십자가부터 성상까지 그렇게 파는 데들도, 특별히 또 러시아 정교회 같은데 로마 가톨릭도 당연하고 성상들을 팔고 성화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치료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와 같은 것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고, 바로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긴 우상, 빚어서 만들지 말, 나무나 또 돌이나 금이나 어떤 걸 세공하여서 또 하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분명히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만들어서 섬겨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므로써 소동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바울은 이 장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목소리로 외치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이 달의 여신 다이아나, 그래서 그들의 말로는 우리 말로는 아데미고 또 그들의 말로는 아르테미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와 같은 아데미와 제우스 신 또는 스스 신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상의 수호자가 된. 그래서 에베소 하면 제우스 또는 주피터라고 하는 그 제우스의 신과 또 그의 딸 다이아나의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수호 도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와 같은 곳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은 영적인 전쟁이고 이들은 장사가 지금 안 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막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직업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바울은 이 지역을 떠나서 이제 헬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고, 에베소가 그런 우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전파되므로 선교 센터가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짐으로써 이 지역에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 선교센터, 선교의 인생이 되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 중심이 되어서 어둠 속에 빛을 전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의 중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와 같은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생명 되신 주님, 질 되시는 주님을 믿고 영원한 은혜와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게 들어와 있는 많은 우상 탐심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욕심들 탐심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하나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큰 은혜와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